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2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 힘을 주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인데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로 넘어가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은 예수 제자의 도, 소유의 비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대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과의 시간만을 갖기 위해서 갈릴리 북단으로 올라가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아마 헬몬산일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용모가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형체가 변화되시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지요. 그때 뭔 얘기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연코 예루살렘에 올라가 별세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예수님 그때부터 마음에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여정은요, 이미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정입니다. 가시는 길에 베레아를 통과하면서 또 여러 고을과 마을에 전도도 하시며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곳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 줄 모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못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따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가시다가 돌이키사 하시는 말씀. 오늘 특별히 26절, 27절에서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방금 봉독해 드렸죠. 지금 못 모르고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더욱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 따르고 있는 12 제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가던 발길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14장 26,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뭔가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공경한다는 속에는 무겁게 존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또 처자식, 응?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이방인보다도 악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처자식 가족들을 건사하고 돌봐야 된다는 말씀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제 부모와 처자식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그 골육의 형제 자매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서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난해하지요. 그래서 같은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읽어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절대화시키고 상대화시키는, 내가 절대화시킨 최고의 가치로 절대화시킨 것에 대한 집착, 애착 때문에 그 밖의 것들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덜 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지금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을까요? 내 부모와 처자식까지, 또 내 골육의 형제 자매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를까요? 정을 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따르는지 모르지만 정말 너희가 내가 가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내가 나타내 보이고 살았는데, 정말 너희가 나의 형상을 담기 원하면, 내가 가는 길과 방향과 내 인격과 삶으로 따라오기 원한다면, 너희가 어떠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지, 그 다른 말로 하면 너 자신에 대한 미움, 네가 절대화시킨 것들에 대한 미움까지, 덜 사랑까지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에게도 물론 있지만은, 더욱 특별히 가까이서 따르고 있었던 12 제자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이 제자의 제자의 길을 한번 점검해봐라 하시는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나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이 기회 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계산이 서지 않으면 돌아가도 좋다. 저는 아마 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게 아마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길에 이거 정말 영광과 승리의 길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시고 십자가 얘기하시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가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도 괜찮다. 정을 떼는 것이죠. 애기 엄마들이 애기 젖 먹이다가 애기 이제 젖을 뗄 때에 젖에다가 쓰디쓴 약을 발라가지고 젖 떼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멋모르고 덮어놓고 예수님만 따르면 뭐 수지 맞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뭐 헛된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 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라고요. 진실로 나를 따라온다면은, 내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자식 내려놓을 수 있겠죠. 내 골육의 피부치들 형제 자매들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에 가장 방해되는 게 요는 나예요. 내 문제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한 가지 비유는 기초공사만 하고 뼈대만 세워놓고 더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 인생길에서 값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 제자의 길에서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처음부터 따르지 아니야만 못하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돌아가도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먼저 앉아서 이 기회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라는 것이죠. 대가 지불에 대해서 계산하라는 것이죠. 그게 되지 않고 무턱대고 따르면 마치 그것은 기초만 썼는데 많은 돈 투자해 놓고서 건물을 못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이치라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 어떤 교단의 교회 하나가 건물을 아주 그냥 정말 근사하게 멋지게 크게 잘 짓고 있다가 뼈대만 세워놓고 그냥 나자빠진 거예요. 더 이상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도 안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한 몇 년 동안 뼈대만 있는 채로 가까운 하곡동에 있어요. 큰 길가에 있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 응? 돈이 없어서 뼈대만 세워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하는 건물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두려운 비유를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따랐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되는 것에 대해 비유해서 말씀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두려워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셨어요. 뭔 비유했습니까? 진정한 제자는 자기 포기, 자기 항복이 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는 길인 것을 1만의 군사로서 지금 자기를 접전하러 오는 2만의 군사를 대항할 수 있겠는가 계산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사신을 보내서 화치를 정하고 거기서 네 자신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의 길에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정말 자기 포기, 자기 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모하게 따라 나서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제가 예수님이 하신 것, 또 두 가지 비유 드신 것 다 말씀했어요. 결론으로 뭐라 했습니까? 33절이에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엄청난 도전의 말씀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자기 비움과 그러한 자기 관계된 것들을 내놓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심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이 많이 나와요. 좀 부정으로 말씀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달리 말하면 자꾸 반복되면 정 떨어지는 얘기 하셨어요. 왜요? 이건 아무나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1980년대부터 각 교회들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그 운동들이 막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서울 강남에 오카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에 있었던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자훈련 열풍이 전국적으로 퍼졌지요. 어떻게 보면 제자 인플레이션 시대가 됐어요. 너도나도 다 예수의 제자라고. 그 훈련 과정만 거치면 제자가 되는 줄 알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전국을 찌르는 말씀하셨어요. 무슨 제자훈련 코스를 거쳤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너 모든 소유를 너 버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쓰고자 할 때에 내가 어려움을 내가 어렵지 않도록 내가 널 유용하게 쓰도록 너는 너 자신을, 너의 인생을, 내 목숨을 포함해서 내 자신이 네 것이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너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제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마지막 적용을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엄청나게 충격파를 던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요, 오늘 이 말씀 정말 제가 젊었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말씀이고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고 꼭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 영어로 하면 disciple 아니에요? disciple 무슨 말이에요? 훈련이에요. 물론 내가 하루아침에 내 한순간에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절대화시키고 따라가는 거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제자 훈련이라고, 제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 소유를 피우며 나를 피우며 주님께 맞춰서 가는 이러한 제자도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인격과 삶을 정말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비움, 자기 포기의 그러한 인생이 될 때에 이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며 저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길, 뭐 다른 말 할 거 많아요. 그러나 딱 한마디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꼭 붙잡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붙들었어요. 자기 비움, 자기 소유를 내려놓음. 바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신앙과 삶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다져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과 이 세상 야망에 대해서 포기가 되지 못해서 내가 나이고 싶은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강해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네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자신과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을 끊게 하시고 나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전체를 받아서 누리며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종에게도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